오늘 성가대 가운도 참 멋있고 찬양도 아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해요. 자, 우리 빌립보서 전체 주제가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되는 인생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이 끊이지 않죠. 밀려오는 파도처럼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인생 속에 고통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세상 속에서 외롭고 참 소외되고 또 버림받을 때조차도 예수님 내 곁에 계시거든요.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세상의 친구로부터 버림받을 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인생 끝났다 하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다 가더라도 우리는 천국이 있다.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선다. 이 내세관, 인생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기쁨이죠. 성도의 삶의 특징은 이런 감사, 기쁨,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사랑의 교제를 깊이 가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기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제 거기다 하나를 더 붙였죠. 기억나세요? 내가 이 땅에서 있는 이유, 내가 오늘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지만 내가 오늘 여기 사는 이유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이 은혜, 이 사랑, 이 행복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볼 때 나는 여기 있을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1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2장은 뭐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 바로 사랑하고 사는 거다.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2장에서는 사랑으로 잘 섬기면서 화목해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 분열을 일으키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그건 사탄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부터는 화목하기 위해서는 위로자가 되라, 격려자가 되라. 그리고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하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하나됨의 행복하게 하나됨의 중요한 원리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을 깨는 게 뭐라고 그랬죠? 변론을 통한 분쟁.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마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말다툼하다 보면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다 갈라집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섬겨야 되는 자입니다. 누차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하시죠? 그럼 주님이 그래요. 네 옆에 있는 네 남편부터 한번 사랑해봐라. 좀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하듯 한번 해봐라. 나한테 하듯 네 남편한테 해봐. 그게 나한테 하는 거야. 그래요. 너 아내 사랑하지? 예, 사랑하죠.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대신 죽었잖아. 내가 십자가에 죽었잖아. 너 나를 사랑한다면 네 아내를 위해서 네가 한번 죽어봐. 네가 한번 희생해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여러분들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가장 큰 특징은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거다. 그 결과는 화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면 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소그룹들이 화목하지 않으면 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이 땅이 너무나 화목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래서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맛을 줄 수 있는 거라고요. 이 분열된 이 세상 속에 갈등이 많아지고 분노가 많아진 이 세상 속에 정말 지금 빛이 드러나기 쉬운 때 아니에요. 너무 어두우니까 성냥불 하나만 있어도 환히 비춰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참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때가 찬스 아닙니까? 조금만 해도 돋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화목해야 된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이걸 이뤄가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이뤄가라는 게 두려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너희가 사랑으로 화목하는 걸 이뤄가라. 지금 그렇게 2장에서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렇게 살다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봐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게 뭐냐? 사랑하고 섬긴다는 게, 에바브로디도는 헌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옆에서 수정 들다가 자기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자리 가는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섬겼다. 그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죽어주신 것처럼 디모데가 그랬고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다. 그러니까 2장 마지막 분의 19절부터 그 이야기를 이제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라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으로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섬길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장 1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지금 앞에서 계속 기뻐라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반복으로 하고 있죠.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 무려 함께 기뻐하리니 막 계속 기뻐하라면서 내가 다시 이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롭지 않다. 그러면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 내가 다시 강조한다. 다시 강조한다.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온다는 이야기죠. 주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창조할 때.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러죠?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만족이 아니야. 너 가서 열심히 일해. 성공해. 너 성공하는 게 너한테 만족이고 돈을 버는 게 너한테 만족이야. 너한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건 다 그런 것들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말 듣고 나가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럼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조금 먹어. 그것도 막 배부르게 못 먹습니다. 여러분. 조금 먹어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7, 80년을 살아서 내가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뭐냐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잠깐이지 여러분에게 계속 기쁨을 주는 건 아닙니다. 어릴 때 기쁨을 준 건 청소년만 돼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청소년 때 목매달면서 그건 하지 말라면 난리를 치면서 목숨 걸고 좋아하던 것도 청년 되면 쳐다보지 않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청년 때는 목을 걸다가 자기에게 기쁨을 줄 한 여인, 한 남자를 놓고 목을 걸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4년만 넘어가 보세요. 목을 거나.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목을 걸 만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길어야 4년에서 6년이래요. 결혼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니 못 사니 안 보면 뭐 죽을 것 같죠? 안 볼 때 편하다고 그래. 그게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낙이 없으면 낙이. 이게 내게 기쁨이야?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무상 그래. 무상. 진짜가 없다는 거예요. 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그건 무상이에요. 진짜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막 젊은 아가씨들 막 아름답잖아요. 그건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지나면 그 얼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상이란 개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내 거 아니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8절 9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기는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뭘요?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름대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해로운 거고 배설물 같은 거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냐 말이죠. 예수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그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생은요 아무리 뭔가를 추구해봐도 배부름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고요. 계속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주는 것은 계속 배고프지 않아. 만족이 있단 말이죠. 갈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주는 것이 진정으로 인생에게는 만족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인생은 만족해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복이란 말이죠. 뭐 아무리 이야기하고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허무한 거예요. 가보면 허무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고 해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 승가하세요. 단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이제 마귀를 안 따라, 나는 마귀 지배를 안 받아, 나는 이제 하나님 편이야, 그럴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상황에서는 자기 혼자 스스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요. 에베소 6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강건한 것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골로새 1장 29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내가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분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골로새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를 능하게 하셔요. 어떤 걸 능하게 하시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을 이르게 하시고 정말 핍박 속에 환난 속에 고통 속에서도 내가 그걸 극복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혼자서 은혜 안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할 인생이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의인이 없죠? 성경에는 613가지 율례와 법도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법이 수만 가지 법이 있죠. 여러분, 그 수만 가지 법 가운데 하나를 어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 수만 가지 가운데 하나 어긴 건 대단한 분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사법부에서? 여러분, 만 가지 법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재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를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래요. 모세 율법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능력이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예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데도 사탄은 분열을 시켜서 방해하죠. 화목하지 못하도록, 사랑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인생의 만족, 기쁨, 감사가 넘치고 능력이 있고 다 있는데 예수 안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절에 조심하라, 조심하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래요. 여기 개들을 그랬습니다. 개들. 이 개들이 뭐냐 이거죠. 시편 22편 16절에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개라고 표현하는데 누구냐니까 악한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에요. 개는 막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잖아요. 들개들 무리지어 다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함께 공격을 하죠. 주로 어디를 물고 뜯어요? 개들이 주로 물고 뜯는 게 손발을 물고 뜯습니다. 다리부터 물고, 그 다음에 안 물려고 막 손을 내면 손을 물고, 이게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 말이에요. 개들은 악한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물고 뜯어요. 물고 뜯습니다. 시편 20편 20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져내시면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들은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물고 뜯어요. 오늘날 대표적인 게 안티 기독교들입니다. 안티 기독교들은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수없이 물고 뜯습니다. 이제 그렇게 물고 뜯다 보니까, 우리가 물려 뜯다 보니까 예수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못 가요. 전도문이 막히고 있잖아요. 이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영생이 있고, 주님 안에 들어가야 능력이 있고, 주님 안에 들어가야 의롭다함을 받는데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티 기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를 이야기할 때 이사야 56장 10절에는 이 안티 기독교를 말하지 않는 게 또 있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인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또 멀찌감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그래요. 여기 개들이 탐욕이 심한 개들이니, 탐욕이 심한 자가 개들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올라오는 목사, 장로들. 이 목사, 장로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방해가 돼요. 이 타락한 목자들 때문에. 요즘 한국교회가 가나안 교인이 20%가 넘다 그러죠.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 종교가 뭐냐? 기독교입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왜?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목사들 마음에 안 들어. 장로들 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들어. 아유, 권사들, 아유, 나 보기도 싫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티 기독교만이 아니고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우리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히 저와 우리 장로님들 할 것 없이요, 권사님들 할 것 없어요. 안수 집사님들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물지각한 목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목사가 돼서는 안 되고 목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 우리는 이 개들을 조심해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다. 행악하는 자는 뭡니까? 도덕적 의미에서 나쁜 사람을 행악자라 그래요. 도덕적 의미에서 나쁜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지금 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 조심해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나 있어요. 이 행악자들이. 그러니까 참 어렵게 예수 믿게 됐잖아요. 전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예수 믿는데 집사가 오늘 한잔 할까? 어디 한번 나랑 같이 좀 갈래? 노래방 갔다가 2차 한번 할까? 한잔 할까? 술 먹다가는 어디 좀 재미 좀 보러 갈래?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신앙이 잘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는 행악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 행악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뭐 이거. 근데 여러분, 바울은 자기는 한 잔 먹어도 자기는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수준에는 한 잔 정도가 괜찮아요. 건강상. 근데 초신자는 이제 막 끊은 사람은 그거 한 잔 때문에 다시 모든 세포들이, 술을 반기는 세포들이 다 살아나. 그래서 그 사람이 실족해요. 이런 행악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주님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안팎으로 참 조심할 게 많은 거예요. 조심하라 그런 게 오늘 본문에. 그래서 좀 신앙을 할 때도 잘 사귀셔야 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하는 사람들, 무감각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다니다 보면 같이 타락을 해요. 육체를 상해하는 자들은 이 말은 뭐냐면 금욕주의를 말합니다. 금욕주의. 요건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금욕주의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율법주의자들. 요건 조금 더 설명하니까 넘어갑시다. 어쨌든 이렇게 밖에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개들, 행악자들, 그리고 금욕주의자들. 이 금욕주의는 인본주의거든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경지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다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못 들어가게 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 말이죠.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제 오늘 본문에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가 이건 정말 유익한 거라고 붙잡던 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해로 여겼다. 해로운 걸로 생각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죠? 4절부터 오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래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사도행전 26장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게 뭐죠?
가문, 학벌, 스펙이에요, 스펙. 자기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 게 있잖아요. 가문 좋았죠. 최고의 학벌을 나왔죠. 거기다가 길리기아 다소지방에서 사업하는 집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시대 로마 제국 시대 국제어인 로마, 라틴, 헬라어를 능통했죠.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건 천부장, 요즘 말하면 사단장급이 돈 주고 산 게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짱짱하죠. 부자죠. 가문 좋죠. 학벌 좋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기엔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익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다 장애더라, 이게.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니까 이걸 다 버려야 되겠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스펙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청년들 이 스펙을 쌓아가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한국을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만족과 안위를 얻으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기쁨 주지 못합니다. 가문과 학벌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끝없이 뭔가를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 목숨을 걸 만한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만큼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의미 있는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 갖고 만족이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인생이 좋을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 하는 조건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죽으면 뭐 할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들어눕고 회복이 안 된다면 뭐 할 거냐고요. 아무리 그래갖고 좋은 자리에 가도 그 자리 빼앗기면 뭐 할 거예요? 더 초라해지죠. 주님 안에 가야만 만족이 있어요. 주님 안에 가야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가 뭐예요?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스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그가 또 뭘 버렸다고 말합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래.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럽니다. 교회를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나선 사람이 이 사람은. 그걸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도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 배설물이더라. 유익하지 않다. 내 열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 열심입니다. 종교적 열심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열심을 신앙으로 포장합니다. 열심히 하면서 그게 신앙 좋은 걸로 포장을 해버려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신앙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정말 열심히 해. 그런데 인간관계를 제대로 안 해. 사기쳐. 남 이용해 먹어. 그러면서도 자기 신앙을 합리화시키는 게 뭐예요? 주일을 열심히 지키는 걸 합리화시켜버려요. 나는 주일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 축복할 거예요. 그 열심히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데를 쓸모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360일 새벽기도 안 빼놓고 열심히 하니까 뭐 11조 안 해도 괜찮겠지. 뭔가 하나 잘 하는 걸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리면요,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란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뜨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뜨거움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열정적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오는 그 감동에 의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종교적 열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죠. 아니면 열심히 하는 걸로 자기 만족을 추구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괜찮아. 근데 이 열심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의로움이 되고 자기 공로가 되잖아요.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해요. 상처를 주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열심히 극하니까 어떻게 돼요? 애를 그냥 완전히 스트레스 받게 해가지고 애를 죽여놓습니다. 근데 엄마는 뭐라고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걔는 우울증이 오고 정신질환이 와버려요. 망쳐놓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무너뜨리잖아요. 애를 망가뜨리잖아요. 그런 열심은 종교적 열심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애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정에서부터도 이런 잘못된 열심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6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요. 와, 잠깐 좀 쉬어라. 쉬면서 다시 회복하고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아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죠.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언니 마르다는 살림을 하잖아요. 언니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음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 방에서. 자기는 막 혼자서 지금 분주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뭐가 나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바빠 죽겠는데 저거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 빨리 나와! 그래야 되는데 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화가 나는 것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화가 나요, 지금. 오늘 본문이니까 누구에게 지금 말을 걸어요? 야, 마르다 너 빨리 좀 나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마르다한테 화가 났으면, 마리아에게 화가 났으면. 근데 지금 누구에게도 화가 난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도 화가 난 거예요. 왜? 나 이렇게 바쁜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보이시나? 막 딸그닥거리는 소리 안 들리나? 그럼 예수님이 좀 눈치껏 좀 하셔야지. 내보내 주셔야지.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 거 안 보이세요? 좀 말씀하셔서 좀 내보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화살이 지금 간 거예요. 불똥이 예수님한테 튀었죠. 이런 거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불똥이 하나님께 튀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식당에서 이제 음식 봉사를 하는데 구역장도 안 나와. 에? 먹을 때는 얼굴 내밀고 일할 때는 안 나와. 어떤 집사도 안 나고 어떤 집사도 안 나와. 그리고 막 대여섯 명이 해도 힘든 일을 두세 명 해. 그럼 막 힘드니까 뭐가 생겨요, 여러분들? 예? 짜증이 나, 짜증이. 그러고 짜증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집사들이 돼가지고. 그냥 뭐, 지들만 교양 있나? 뭐, 분위기 잡고 커피 마시고 앉았고? 잔실에서 내려두지도 않아, 이거. 뭐 이러고 막 짜증내고 화를 내죠.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그러지 마. 너 일이 너무 많다. 야, 한두 가지만 해도 괜찮아. 마리아가 좋은 걸 택했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열심을 갖고 한다고 하면서 짜증내고 화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뒤집어 놓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 가서 기뻐하고 평안한 분, 주님 안에 들어가는 방해가 되는 게 자기 열심일 수 있다는 것.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방해되는 게 자기 열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네. 뭐 봉사로 나와라 하는데 김장하러 나와라 하는데 나왔어. 나와보니까 10명이 나와 있는데 두세 명 나왔어. 그럼 이제 뭐가 나요?
막 힘들 거 생각하고 힘드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잘 생각을 하세요. 전환을 빨리 하셔야 돼. 생각을 빨리 전환시켜야 돼.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 지금 10명이 나와도 힘든 일을 2-3명 나왔는데, 뭐 밥 먹으러 가자 할 때는 얼른 나오고, 어디 놀러 가자면 얼른 나오면서, 일하러 나올 때는 안 나와? 뭐 열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얼른 생각을 바꾸셔야 돼. 할렐루야. 아이고, 10명이 나와서 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도 n분의 10으로 나누실 텐데, 와, 2-3명이니까 오늘 복 받았네. 여러분, 그거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건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 상급을 누가 줘요? 주님이 줘요. 종들아, 너희 상전들 앞에서 눈가림을 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니까 내가 너한테 상을 주겠노라 그래요. 주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장님이 내가 암만 열심히 해도 안 알아주고 오히려 이용해 먹는 사장님 밑에 있다 할지라도 너 눈가림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누가 갚아준다? 네가 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너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원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섬기세요. 그러나 그 열심 때문에 여러분 번아웃 되셔서는 안 돼요. 그 열심 때문에 화나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잘못된 열심은 결국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본인도 힘들고. 자, 마지막은 의로움입니다. 이 바울이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이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슨 이야기냐면 내 의로움으로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공로를 가지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주님 안에 갈 생각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것은 은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고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뭘 통해 주시냐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임하고 능력이 임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예수 아는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래요. 믿음 위에다가 여러분을 세우래요. 자랑거리 위에다가 열심 위에다가 자기 공로 위에다가 여러분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여러분 세우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세봤자 그건 무너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게 뭐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하도록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긍휼을 기다리란 말은 은혜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생이 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믿습니까?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누려지기 시작한다. 만족이 주어진다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조심할 거 조심해라. 개들을 조심하고 행악한 자들을 조심하고 자기 공로,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들, 율법적인 사람들을 조심해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랑거리를 내려놔라. 자기 열심 내려놔라. 자기 의로움 내려놔라. 그래야 네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참 내 걸 가지고 하려고 한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다고 그랬어요.
정말 다른 사람 못지않게 나는 자랑할 게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왜 우리 인생에서 참된 만족을 주는 분이 안 계십니다. 예수 안에 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안에 거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살리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살 때 여러분 참된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고 만족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영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셔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자기가 자랑하던 걸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합니다. 자기 열심도 내려놨다고 말합니다. 자기 의로움도 내려놨다고 말합니다. 오늘 잘못된 의로움들, 잘못된 열심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자랑거리 붙잡고 있던 거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령 안에 기도하는 생활을 더 확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